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거기까지 같으니 아멘.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전에 보면 행복은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는 정신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 정의가 이러한데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몸과 마음 상태가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라고 즉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나에게 언제 그런 시간이 있기는 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2025년 국제적인 금년입니다. 국제적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47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발간한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147개국 중에서 58위로 나왔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핀란드로 8년 연속 1위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떤 성취에 비해서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낮은 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미래연구원에서도 0점에서 10점의 만점으로 행복 수준을 조사했는데요. 2020년에 6.38점이었고 2021년에 6.56점이었고 2022년에는 6.46으로 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그게 2년 전이죠. 6.56점으로 2021년도하고 같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행복감이 그래도 가장 높고 고령으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3년 30대 기준의 행복이 가장 높았다고 했는데요. 10점 만점 중에 점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10점 만점 중에 한 8점, 9점, 80점, 90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그 정도 나왔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균치보다 조금 위였습니다. 점수가 6.80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0점도 못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의 기준을 소유의 넉넉함과 좋은 환경에 두기 때문이지요. 소유의 많음이 행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아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식과 정보,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면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상상 초월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절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밥만 먹여줘도 일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일만 할 수 있어도 좋았습니다. 더 지나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 해도 좋았습니다. 더 지나서는 일주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에 오전만 근무해도 좋았습니다. 더 지나서는 어떻게 되었지요? 토요일도 휴무하는 직장이 많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에는 1,000달러에 불과했지만 2024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1인당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36,000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4,995만 5천 원입니다. 이 수치는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 제6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도로가 잘 된 곳이 없고 도시가 깨끗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호텔급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어디다 깜빡 잊고 두었어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 사용한 우산을 자기 집 앞에 복도에 펴서 말리는 것을 보고 어떤 외국인 유튜버가 보고 그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만큼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치안과 교통도 편리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기술력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퀵 서비스 배달 문화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어떤 업체는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배송해 줍니다. 인터넷 잘 되고 초고화질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24시간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고 휴대전화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 살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히말라야의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97%가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답니다.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첨단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보다 더 많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입으니까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위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이 아프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한 엄마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두 아이 중에 동생에게 과자를 하나 주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갑자기 과자를 받은 아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서 이리 줘봐 하더니만은 과자를 반으로 쪼개서 형과 동생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쪼갠다고 쪼개서 둘에게 나누어 줬는데 동생의 몫이 좀 더 컸습니다. 그러자 형이 엄마에게 울먹이면서 불평했습니다. 왜 내 것이 작아? 그러자 엄마는 똑같아. 같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다시 엄마에게 더 크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작은 것을 주는 거야? 엄마가 그 아이의 양 어깨를 잡고 눈을 응시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네 동생이 받은 거잖아. 안 그래? 동생이 받은 것을 나누어 줬잖아. 이 말에 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렇지 않나요? 그냥 선물과 은혜로 받았는데,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내 것이 이만큼밖에 안 되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가 얼마나 되어야 만족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뭔가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식견이 있는 여러분도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누구를 만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풍요로움 속에 살아도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외모와 젊음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서 행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과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좋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 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꼭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선한 귀인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부모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내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그 상대방 또한 그 사람 또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배신과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만남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참 안식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물들게 되면은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과 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으신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짐승이나 다른 자연 피조물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섭리대로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지고 낙엽이 떨어지면 또 이듬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하는 겁니다. 뜨고 지고 불고 쓸고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을 지금 기다리는 계절이죠. 교회 절기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만큼 더 확실한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 가보시면 옷을 갈아입은 마네킹을 볼 수 있습니다. 마네킹은 멋진 포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마네킹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최고급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마네킹을 보고 야, 너 참 행복하겠구나, 네가 부럽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네킹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친구를 따라서 장례식장에 제가 갔다가 고인을 입관하는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목사로서 장례를 수십 차례 집례를 했는데 그 고인처럼 입관을 화려하게 한 번은 제가 가까이서 처음 봤습니다. 수의를 금색 도포로 했더라고. 와, 나 이거 처음 봤어요. 금색 도포 있잖아요. 명전도 고급 천으로 2번이나 덮고요. 관도 대단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의라고 말합니다. 의라고. 옳게 되었다, 바르게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생명이 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같은 상태에 우리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비추어 보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깨끗하게, 또 생명 있게, 소망 있게,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싹을 받는 은혜를 설명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같이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직장인은 받는 급여를 일한 보수로 생각하지, 일한 대가로 생각하지, 아, 사장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일한 것도 없는데 그냥 무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어떻게 여기지요?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하나도 한 게 없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겸비한 마음과 태도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했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다윗도 깨달은 겁니다. 같이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일 있으시다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거기서 오는 자유와 해방감을 아실 겁니다. 8절에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데 그분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복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을 쌓고 공덕을 쌓으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미국 갤럽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가장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요?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도 상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에도 의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웃고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매달려 사느라 더 피곤할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가시로 얽힌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 샘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과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윗이 알았던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한 것이 없어도 삭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이치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고 나누며 전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